27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교제하는 자의 기도고요. 28편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9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27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그런 기도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리고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죠. 믿음에 따라서 힘이 달라져요. 내가 얼마만큼 상대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담대함이라든지 확신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크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야말로 확신이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책임지고 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국은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두려움 대신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권세도 사망이라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도 못 끊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구원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쭉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악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군대가 자기를 친쳐도 3절 끝부분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떤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와요?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저까지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두렵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군대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원수 적들보다 악보다도 크신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악 때문에 두렵죠.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두려운 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그러나 그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커지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를 구하겠대요. 그것이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평생에 자기가 구할 일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두려울 거 없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도움 주기가 어렵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그것이 있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 집에 산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모한다 그 말은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은 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능력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의 두려움이 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심겨. 초막이라고 하는 것과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속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표현을 참 잘했죠. 비밀히 지켰대. 아무도 못 찾아. 그러니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놨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소풍 가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미리 숨겨놓죠.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찾아. 여기 지금 나무 밑에 돌 같은 거 밑에 뭐 이런 데 넣어놨죠. 그죠? 하나님이 숨긴 걸 누가 찾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환난, 고난, 원수들도 결국 우리 해칠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진 강한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살아보면 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더 가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응답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건 뭔 말이에요? 얼굴을 가까이 보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하라 그 말이죠. 얼굴을 찾는 것은 뭐예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멀리 떨어지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나와 가까이 교제하자. 내 얼굴을 볼 정도로 이렇게 앞면에 내 앞에 서라.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여 내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가 찾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숨길까 안 숨길까? 안 숨기는데 이 기도자는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숨기면 큰일 납니다. 왜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정말 절대적인 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고. 놓아여 버린다는 건 뭔 말이에요? 어떨 때 놓여요? 잘못할 때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 뭐다? 관계가 뭐요? 아버지와 자녀. 이러는 일 없잖아. 그죠? 노할 수도 있죠. 그죠? 자녀들에게. 그러나 아무리 노한다고 하더라도 화낸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어. 요즘은 이 세상이 참 사람이 악해서 참 무서운 일들, 참 비참한 일들만 일어나.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습니까? 그 친부, 아빠는 친아빠고 엄마가 없으니까 재혼을 해가지고 엄마는 계모. 근데 그 애기를 말려 죽였어, 말려 죽여. 자기들은 어디 가서 막 좋은 거 다
그 여행하고 그러면서도 애기는, 그 아이는 집에다가 이 목줄을 해갖고 묶어놨어. 며칠을 갔다 왔는데도 애기 지저귀에 변이 없어. 먹었어요. 안 먹인 거예요. 안 먹인 거. 그래갖고 애가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미이라처럼 뼈만 남았더래. 뼈만. 엄마는 자기 엄마 아닌다고 하지만 아빠는 자기 아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자기들은 막 좋은 거 먹었다고 다 사진 찍어서 스마트폰에다, 핸드폰에다 다 올려놓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야. 제정신이 아닌 세상. 보험을 달라고 작당해서, 부인하고 작당해서 어머니를 죽이지를 않나. 참 이게 매일같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아니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부모가 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요. 그러는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그런 일이 없지만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늘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내 길이 아니요. 왜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길을 가면은 다 비틀어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라는 거야. 사람은요 다 자기 욕심이 있어.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다 자기 욕심껏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제대로 가는 때가 없어. 삐뚤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 이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 신앙생활.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치우치는 게 거의 많아. 뭐 회하나 해가지고 뭘 합시다 하는데도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고 그래. 요즘은 자기중심적으로 봉사 같은 걸 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편하게 하냐. 이걸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를 더 편하고 유익되게 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봉사고 섬김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섬김과 봉사는 안 할 수는 없잖아, 교회에서.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삐뚤어져게 가는지 몰라요. 우리 중심으로 가, 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편하게, 우리가 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덜 들어가게, 손해 안 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유익과 기쁨을 주고, 더 잘 대접하고, 이런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나중에는 그러면 뭐 될 것 같아요? 봉사 안 쳐. 돈 내서 합시다. 사 먹읍시다. 사 먹을 수 있어요. 편해요. 그러면 섬김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섬기지 않으려고는 세상 속에서 사는 백성들을 그런 사람으로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섬김이 하나님의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을 섬겼잖아. 편하게 섬겼나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시키는 방법을 써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게 뭐예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너희들에게 복된 가야 될 길이 섬김이고 내어주는 것이고 희생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봉사하러 토요일 날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못 나가니까 파출부 하나 보냅니다. 그랬나. 그게 않겠습니까? 하죠. 그 섬김이 뭔가를 모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거요. 나가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커져.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편하기는 하지만 그런 섬김이 없으면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말도 많죠.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해. 이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불편하지만 이제 좁지, 장소도 좁고 밥 먹는 것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런 말들이 언뜻 나와. 안 하면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밥 안 하고 그냥 쉬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니까 찬양 예배도 그냥 6개월만 안 하면, 물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더 섬기고 그런 불편함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나보다 너를 먼저 불편하니까 그런 거 훈련하고 배워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져가는 그 좋은 시간들을 왜 없애버리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자꾸 내 생각으로 그냥 판단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은요, 쉽고 편안한 것은 잔인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라. 쉬운 길이 아니고 편한 거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지도자, 리더들, 직분자들이 옆에서 나온다는 것이 답답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 20년 동안 그 길을 설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무리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가고 귀에 들려도 이 생각하는 것이 안 달라지는 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렇게 하면 쉽죠. 그냥 예산 들여서 사 먹으면 어떨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6개월, 8개월 동안 더 좋은 훈련 받을 수 있는,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해야 그 불편한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좋은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섬김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밥 안 함께 그러죠. 우리가 참 그런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참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 시험 당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1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서 가자. 믿고 가자.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언제 올지도 모르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고 갈 거야. 편할 때만 믿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갈 거야. 부모는 버리고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는 분이야. 나는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거야. 그래서 믿음은요 뭐예요? 나의 뜻대로 안 되어져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에. 이게 믿음이죠. 28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기도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이 말은 불안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나는 죽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 안 그러면 딴 데 가서 찾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딴 방법이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딴 데 가서 뭐 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내 기도에 안 들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 절대적인 진리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이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악인과 악을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나도 그들과 함께 끌려 나온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길에서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그죠? 중심으로 서야죠. 사람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 모습이에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끌어낼 때 나도 끌려왔네. 그 뭔 말이야? 거짓이잖아, 그건. 참 이런 기도요. 참 멋지게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위선적인 것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발광되면 얼마나 부끄러워. 하나님, 악과 악인을 심판한다고 끌어내는데 나도 딸려서 끌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도록. 시편 1편으로 가면 어떻게 하자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죄인 오고 같이 앉았다가 그 의자 쑥 끄집어냈더니 나도 딸려왔네. 나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같이 앉으면 안 되죠. 참 이 시편 같은 거 보면 시나 함축적인 언어지만 참 깊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편 150편까지 하고 나면 다 시인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보세요. 말은 뭘 말해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악독이 있대요. 그게 보기에는 의인 같은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끌어내는 데는 악인으로 끌려왔네. 그게 겉으로는 화평인데 속으로는 악한. 내가 행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속으로는 아니지 않도록 그런 거 하나님은 좋을 줄.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그렇게 갚으시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고. 이건 뭔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니 어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그러니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속으로는 악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 없는 줄 아니까. 하나님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이런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담대한 것보다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야 돼요.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두려운 것이 복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두렵지 않으니까 이런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인을 성매매로 돈벌이로 시키질 않나? 이런 예예. 그래서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거기에 진정한 힘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구원만 하시나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것만 하시나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평생 영원토록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다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 살아가는 산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러면 우리도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자녀잖아. 그래서 29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아무리 힘있고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아, 그 권능이 전부 아니고 그것이 진짜 권능 아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너희들이 그 힘을 네 힘이라고 하면 망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라. 하나님은 힘보다 어떤 사람이 원해요? 거룩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능력은 거룩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부터는 전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그 소리는 우레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고, 그 소리는 힘있고 위엄이 있고, 그 소리가 한번 나면은 백향목도 꺾어지고 송아지도 뛰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쭉 얘기.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크고 두렵고 권능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끝부분에 그 권능 있는, 최고의 권능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어떠냐?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그 소리, 그 엄청난 번개와도 같은 소리, 그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 하시냐? 뭐던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준대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저 힘순이라고 다른 사람 다 잡아먹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힘이 있으면 뭐 돼? 섬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힘 있는 자잖아요. 그죠? 힘 있다고 목소리 크게 안 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물질로 힘이 있던, 세상 지위로 힘이 있던, 힘이 있을수록 뭐 해야 된다? 소리가 커지지 말고 섬김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 그거 위에 주신 거예요. 힘.
직분도 그거 위해 주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직분을 왜 허락하셔요? 섬기라고. 그거 힘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잡고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갖고 휘둘러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든 힘이든 그 어떤 것이든 휘두르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권능을 가졌는데 뭐 하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준다. 이게 뭐예요? 섬김이죠. 그 백성 잡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준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 힘으로 내 복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상대에게 준대요. 이런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통치를 원해. 대통령도. 그죠? 그 힘 가지고 휘둘르지 말고 백성 좀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이 정치 속에서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옷 벗을 때 뒤에서 받으려고 하니 아니요. 나 이런 거 내가 해도 돼.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막 백성들이 막 감동을 오는 거예요. 감동. 그 별것도 아니요. 그죠? 그거 막 아주 막 그냥 도사만 해야 됩니까? 그거? 대단한 능력자만 그거 할 수 있나요? 옷 벗는데 뒤에서 물론 받아주려고 하는 게 뭐 예의 같이 뭐 있고 뭐 비서가 하려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사님 옷 벗는데 제가 받으라고, 목사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어요? 딱 걸어. 근데 그거 하나가, 대통령이 그거 하나 하는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얼마나 기쁘고 막 시원하고 막 그거 하나 보고 존경스럽네. 어디 가서 저도 제가 옷 벗고 밑에다 놓고 그러면 존경해요? 우리 목사님 막 이랍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이 이 속에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은 누가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사는 삶이야. 이렇게 멋진 게 어디 있어요? 피 터지게 싸워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멋진 삶을 살으라고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크게 죽을 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왜? 멋지게 사니까. 그죠? 토요일 날 황금빛 내 인생. 저는 그거 좀 눈여겨서 많이 봐요. 왜? 내가 재벌이나 그런 사람들을 안 살아봐서 몰라 잘. 그죠? 그들의 세계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거 잘 보여줘요. 자식 받고 갖고 그 엄마가 와고 막 무릎 꿇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좀 글도 막. 그죠? 그래서 용서해 준대 안 해준대? 나는 너를 절대 용서 안 한다. 그 여자가 그 부의장 부인이 뭔 얘기를 앞에다 자꾸 붙이냐면 감히 니까지 깨. 감히 나를 속여.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별하는 거요? 너하고 나하고 감히 이것이 구별하는 건데 무엇 갖고 구별하는 거요? 돈 하나잖아. 자, 그러면 그분은 돈이 많아. 돈이 많으면 상대를 그 돈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이게 품격이고 이게 인격입니까? 그게 비참한 거지. 그죠? 품격과 인격을 돈으로 다 잃어버리잖아.
돈으로 망치잖아. 오히려 돈이 없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올 거 아니야. 그죠? 돈이 복이 아니네. 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이 뭐냐? 인격이 뭐고 사람이 뭐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오히려 세상 것이 가질수록 자기심이 돼요.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아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힘으로 써버리면 안 돼요. 내가 저것보다 믿음이 저 사람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저것이 까불까불하고 뭔가 아는 것 같은 거면 속에서 불나죠. 그렇게 마음이 가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뭐요? 아직 나보다 믿음이 약한 거잖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가야 이게 힘 있는 자고, 이게 믿음이 큰 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힘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안에 채워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섬기시는 하나님, 그 멋진 인생